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예배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기도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5일째 되던 날 조금 어려웠는데 그래도 잘 극복하고 왔습니다. 제가 어렵지 않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옆에 있는 목사님이 40일 기도하는데 35일째 금식을 하시는 목사님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단 말도 못하고 그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 보면서 조금 또 욕심도 생겼습니다. 나도 이참에 40일로 밀고 나갈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금방 데려왔습니다. 잘했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 나누게 된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오늘 또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을 한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축복하고 또 우리 인사 나눕시다. 오늘 기쁘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설교의 요지입니다. 제가 안식월을 마치고 설교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설교를 계속할까 아니면 다른 주제로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어려워요. 제가 설교하기도 어렵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또 이 내용을 가지고 오래 가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떨까 해서 조금 주저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미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린 말씀이고 또 저도 평생에 처음 하는 요한계시록 설교고 여러분도 또 처음 들으셨다 했는데 여기서 중단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개관, 서론 부분이라면 이제부터가 요한계시록의 진정한 진수의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단하게 되면은 진짜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지 못한 채 끝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설교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잘했지요? 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계시록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남은 말씀을 제가 가능한 좀 함축을 해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러나 중요한 말씀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무엇보다도 이 계시록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늘의 소망을 갖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계시록이 어렵다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크게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시록의 구조를 이해를 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구조 가운데 매우 중요한 단어 하나가 일곱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별지로 만들지를 않고 오늘 칼럼란에다가 계시록의 각 장의 요약을 해놨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칼럼란에 1장부터 18장까지만 했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7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일곱 촛대 사이에 있는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5장부터 8장까지 일곱 인을 떼시면서 하나씩 떼시면서 이 땅에 재앙이 내릴 것을 선고하십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일곱 재앙입니다. 자,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 그리고 나서 오늘 15장에 가서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다시피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일곱이라는 숫자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요한에게 계시하시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쉽게 깨닫기 위해서 일곱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계시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본 말씀을 함축하자면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는 이 세상에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그러니까 일곱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교회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그리고 끊임없이 교회를 대적하는, 교회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성도들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교회를 대적하고 믿는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영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일곱 인을 떼시고, 그 일곱 인은 이 땅의 4분의 1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일곱 이제 나팔을 통해서 이 땅의 2분의 1을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일곱 대접을 통해서는 대접을 이 땅에 확 쏟아 온 세상을 심판하실 재앙을 예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전까지의 전체적인 내용 줄거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 분 고개를 까딱까딱 해보세요. 이해가 잘 안 되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튼 일곱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일곱 재앙에 대한 말씀인데, 이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말씀인데, 일곱 대접 재앙이 어떤 재앙인가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선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자, 1절 말씀 다시 보십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누가 보았습니까?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이상한 이적, 하늘의 비밀, 신비를 본 것입니다. 그 본 것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보았다라는 뜻이죠. 보았다. 사도 요한이 기도하는 중에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고 신비한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그 본 것을 오늘 기록했는데 일곱 재앙을 보았는데, 이 재앙은 어떤 재앙이다? 이 재앙은 어떤 재앙이다?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이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다. 마지막 재앙이다. 마지막 재앙이라는 말씀을 풀이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어떻게? 끝! 엔드 될 것이다. 맞춰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으로 이 일곱 대접 재앙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인가? 5절 말씀에서 16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뭐 하시니? 이렇게 뭐 하시니? 더 큰 소리로 뭐 하시니? 재앙은 무엇이다? 심판 재앙이다. 이 세상에 많은 재앙들이 있죠. 고난이 있죠. 환난이 있죠. 때로는 내가 넘어져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치고 들어와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자연재해 때문에 재앙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고난과 재앙들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 따라는 이 모든 재앙들을 주관하시고 계시지만 때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데 그 재앙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시기 위해서 주시는 재앙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신 우리 하나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재앙이 아니라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재앙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7절, 16장 7절 읽어보니까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하늘나라의 제단이 선포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는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어떻다?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다. 참되고 의롭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참되고 과장이 없고 사실 그대로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은 이 땅에 내리는 재앙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한량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대 앞에서는 어느 누구나 다 명명백백 밝혀질 수 있는 그러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재판을 받아보신 분 있습니까? 저도 2번 재판 받았습니다. 무슨 뭐 큰 죄가 있어서 재판받은 걸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통딱지 떼가지고 재판을 미국에서 2번 받아봤습니다. 제가 자청해서 받은 재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세상의 재판은, 심판은 불공평한 것이 많습니다. 유전무죄, 유죄라는 말도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재판에서 이긴다. 이 세상의 재판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이 세상의 재판은 아무리 명확하게 한다 해도 불공평한 게 있습니다. 억울한 게 있습니다. 내 진심이 감춰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직하고 바르게 산 것이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은 오늘 보니까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참되신 하나님의 재판, 그 재판 앞에서 우리 모두가 설 때에 이 땅의 옳고 그름이 다 드러나고 양과 염소가 그때 다 밝혀질 것이고 알곡과 가라지가 다 가려지는 그런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시안을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양처럼, 그리고 알곡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심판에 준비하고 심판을 당당하게 받는 그 심판대 앞에 자랑스러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불공평해요. 이 세상은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내가 착하고 의롭게 사는데도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산 것을 다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때까지만 조금 참고 견디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인정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사실은 서론이에요. 서론. 이 재앙에 대한 개요예요.
이제 진정한 이 일곱 이 대접 재앙이 어떤 것인가는 여기서부터 보여줍니다. 자, 그 재앙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면서 놀라운 또 하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봤던 것이 있고 불바다가 이루어지는 재앙이 이루어진다.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심판 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누가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벗어난 자들이 누굽니까? 믿는 성도들이죠. 믿는 성도들이 이제 뭘 하느냐? 3절에 보니까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그 노래를 14장에서는 새 노래라고 그랬습니다. 14장 3절에서는 새 노래 14만 4천. 근데 그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는 사실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입니다. 찬송. 찬송을 부르는데 두 가지의 노래를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첫 번째 노래는 무슨 노래? 하나님의 종 누구의 노래? 우리 성도님들 다 어디 가셨어요? 누구의 노래? 모세 대답 좀 하세요. 두 번째는 누구의 노래? 두 노래를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걸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 있는 천군 천사와 함께 14만 4천 원수의 우상들의 수를 이긴 그 성도들이,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모세의 노래와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모세의 노래는 모세가 구약 성경에 2번 노래를 불렀습니다. 몇 번 불렀다고요? 2번. 2번 불렀는데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찬양이 나오고요. 그걸 읽어보면 좋겠는데 읽으면 또 시간이 없어서 못 읽고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15장. 그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찬양 드리는 그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인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15장 첫 번째 찬양이 나오고요. 신명기 32장에 두 번째 찬양이 나와요. 신명기는 무슨 책입니까? 모세가 기록한 마지막 5권의 성경 중에 하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신명기 32장에 모세가 찬양을 드리는데 32장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에서 이끌어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형 선고를 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서 죽을 것이다. 저 땅을 바라보지만은 너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드린 찬송이 신명기 32장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참 이 극적인 모습입니까? 모세가 여기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그 말씀 가운데 한 대목은 볼 필요가 있습니다. 32장 신명기 32장 316페이지 구약 신명기 32장 316페이지 다 읽어야 좋겠지만 다 읽을 수가 없어. 32장이 모세의 노래인데 39절과 40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고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는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도다. 모세는 아마 우리처럼 힘없이 노래를 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힘차고 우렁차게 그리고 정말 리듬을 넣어서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이네요.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죽이는 게 요점이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살리신다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상하게도 하시지만 낫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세가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찬양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영원히 살리라. 미완료 동사인데 미완료 동사는 현재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다 그 말이. 완료됐어요. 끝났어요. 그럴 것이다가 아니에요. 추측이 아니에요. 이미 끝난 정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 말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그 말이. 죽어도 이긴다 그 말이. 우리는 죽을 수가 없다 그 말이. 왜 이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 때문에 우리가 산다 그 말이. 이것이 바로 욥의 예배 신앙의 주제이죠. 그래서 욥은 그렇게 많은 고난과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지만은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난 것처럼 내가 돌아갈 때도 알몸으로 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 욥의 신앙이에요. 욥의 신앙.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 주바라기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이것이 우리 장로교회 신학의 뿌리를 심어준 존 칼빈의 신학 원리, 신앙 원리. 하나님의 신학적인 평으로 주권 신앙, 꼬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꼬람되어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만히 보면은 세 종류의 성도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자기 앞에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칭찬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높임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자기 자랑하고 박수 쳐주기를 바라는 자기 중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어떤 사람들은 사람 앞에 사는 성도가 있어요. 사람들 때문에 봉사하고 사람들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을 높이는. 그래서 나는 한없이 내 자신이 나다지.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너무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왜 내가 작은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내가 낮아지는 것이죠. 이런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솔직하고 진실하고 단순합니다. 겸손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나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 교회 나올 때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가 드렸던 이 하나님의 주권 신앙, 꼬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 늘 서는 우리 시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높이고 주님 앞에 나를 낮추는 주님 중심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이 돼야 돼. 예수님 때문에. 그게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 사도 요한이 7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찬양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뭘 보려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걸 가르쳐 주려고. 첫 번째 노래죠. 두 번째 노래가 있었어요. 무슨 노래? 다 또 잊으셨네. 큰 소리로 대답해 보세요. 3절에, 오늘 15장 3절에 누구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자꾸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의 노래? 두 번째는 누구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들으실 때 금방 와 닿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어린 양이라는 말을 여러 번, 성경에 115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28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 누굽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순간에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보여주셨을까? 궁금하잖아요. 왜 사도 요한에게 이 모형을 보여줬을까요? 그게 오늘 말씀의 매우 중요한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에 제가 설교의 제목이기도 해요. 제목을 뭐라고 붙였어요? 주목에? 주보에? 안먹였던 전쟁의 승리자가 되라. 그거예요, 그거. 자, 그 말씀의 비밀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우리 16장 15절로 갑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이 돼서 오신다는 게 아니고 도둑같이입니다. 그러니까 도둑같이라는 이 의미에 대해 성경은 은밀하게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라. 이 옷을 지켜라는 거룩한 옷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거룩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거룩을. 성도는 거룩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행심사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거룩이 나타나야 돼. 우리 행동이 거룩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다? 다시 뭐가 있다? 큰 소리로 하세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때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전쟁이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자, 저를 보세요. 아마겟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이 말은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 단어를요, 막 게임에도 붙이고, 무슨 장사하는 데도 붙이고, 막 요즘 무슨 조그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잘 알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면 안 되지요. 우리 더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단어만 알고 있어요. 의미는 모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겟돈 전쟁 알아야 돼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아마겟돈 전쟁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마겟돈이 무엇이냐면 아마겟돈은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는 무기또 산이라는 뜻이에요. 무기또 산. 무기또 계곡이다. 그럴 뜻도 있습니다. 무기또는 예루살렘에서 약 80km 떨어진 지역에 있는 산입니다. 지형이에요. 지형. 우리나라 한라산 백두산처럼 있는 지형이에요. 그런데 이 무기또라는 지역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매우 중요한 그 산인데 옛날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 때부터 구약시대 여러 번 나옵니다. 구약시대부터 이 무기또에서 처철한 전쟁이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진 전쟁터입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전쟁 가운데 6.25 전쟁 가운데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 중에 하나가 백마고지였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또, 그럼 그 전쟁터, 아주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백마고지 아시죠? 네, 모르세요? 백마고지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인 것처럼 무기또, 아마겟돈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방 전쟁터, 치열한 전쟁터라는 그러한 그 느낌을 금방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아마겟돈에서 일어났던 전쟁처럼 무서운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마겟돈 전쟁의 그 전쟁에서 어떤 일이 날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17장 14절입니다. 17장 14절. 제가 성경을 많이 이렇게 함축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7장 14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쌀이르며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그들이 섬기실 것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 신실한 자들도 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을 보여줬죠. 천국에서. 근데 그 어린 양의 노래를 왜 보여주셨느냐? 그 의미가 오늘 여기 17장 14절이에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 아마겟돈 치열한 지금 무서운 재앙의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그 전쟁터에서 그들이 누구와 싸우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고 그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성도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세 가지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울 것이다. 어린 양이 싸울 것이다. 그리고 어린 양 대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이 이기실 것이다. 세 번째로는 그와 함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도 이길 것이다. 세 가지예요. 자, 첫째는 싸운다. 예수님이 싸운다. 어린 양이 이기신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성도들이 이긴다. 이 세 가지를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무서운 재앙과 함께 결론적으로 무서운 재앙이 대접재앙이 이 땅에 임하지만은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씻음을 받은 성도들 날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님 나 대신
모진 고통 멸시 천대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는 놀라운 그 귀한 축복을, 그 놀라운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마겟돈 전쟁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서운 재앙, 무서운 전쟁에서 누가 이기셨습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받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인, 예수님과 함께 있는 택함 받은 성도인,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여기 이기리로다. 미완료 현쟁입니다. 지금도 이기지만은 마지막 끝내 이기는 승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 힘든 영적 싸움 속에 있지만 그 싸움 속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그 싸움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의 결론이 이미 맺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힘들고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세상이 어렵고 삶이 힘들어도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비즈니스 때문에 위축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싸우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비즈니스가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질병 때문에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벌을 받은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해도 믿음으로 승부를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아마겟돈의 승리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무서운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의 어린 양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마겟돈의 승리자로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참되시고 의로우시고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우리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 무서운 마지막 재앙이 내릴 때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때에 그 전쟁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 때문에 또 아버지 자녀들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지금도 아버지 걱정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피 묻은 보혈의 은혜로 저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물러갈지어다. 주여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갈지어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 사탄 권세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열등감, 패배감, 좌절감, 어둠의 세력들 물러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로 삼으신 걸 감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로 아마겟돈 무서운 전쟁 가운데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겠습니다.